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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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니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전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이렇게 하셨죠.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이스라엘에 아주 좀 똑똑하고 영특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다니엘서는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사건과 이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3년째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예레미야는 이때를 여호야김 4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즉위년을 따로 두는 바벨론 방식으로 예레미야는 즉위년이 없는 유다 방식으로 연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고 그래요. 유대의 민간력 대신 종교력을 기록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죠. 이때 사건 직전에 애국의 바로 느고 2세는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의 남하를 막으려고 출전합니다. 이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요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막다가 전사를 하죠. 요시아 왕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통치 3개월째 느고 2세가 폐위되고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이 왕위에 앉혀집니다. 하나님은 유다왕 여호야김과 함께 하나님의 전 기고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나보폴라살의 아들입니다. 그는 등극 직전에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에 갈그마스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제국의 기틀을 놓습니다. 애굽 진출의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유다도 이때 접수를 한 거죠.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때가 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BC 605년이고 2차 바벨론 유수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597년. 그러니까는 한 8년 그 이후에 잡혀가죠. 3차 바벨론 유수는 BC 586년, 97년에서 586년이니까 11년 정도 이후죠. 느부갓네살은 전리품을 바벨론 땅 자기 신묘로 옮긴 후에 신전 보물 창고에 두죠. 전리품들을 전부 자기의 신전 보물 창고에 놔둡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신을 힘입어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그들은 여겼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느부갓네살은 유다 포로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왕족과 귀족을 선발하죠. 3절에 제가 읽었죠.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날마다 쓸 물품을 또한 그들에게 먹이고 3년 동안 왕실 관리로 특별 교육을 하게 되죠. 5절에 보면 다니엘, 하느냐,
그 미사엘, 아사랴도 선발되었는데 황관장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개명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꾼 거죠.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포로 중에 인재를 등용하면 피정복민의 잠재적 불만을 없앨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민족의 차기 지도자감을 왕립 학교에 볼모로 잡아두고 사상을 개조해서 바벨론 신민으로 동화시키자, 이런 작전이죠. 일제의 그 창시 계명처럼 자연스럽게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이면에는 지도자감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 세계에 동화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죠. 왕의 진매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조가 14세 소년 귀족 포로들을 3년 정도 왕실 교육했던 것을 참고하면 이때 다니엘도 10대 소년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 다니엘의 결심은 기록하지만 황관장을 당황하게 합니다. 왕께서 하사하신 음식을 감히 불결한 것으로 여기죠. 예, 정복자의 정책에 반항하는 철없는 저항을 꽤 심하게 여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자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아마 그만큼 똑똑하고 영특하고 호감이 간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명을 거역하려는 다니엘의 위험천만한 시도를 거절하기만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도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게 되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왕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성패가 황관장의 결정이 달린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사람들이 다양한 기지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고 명석한 결정이나 오판조차 활용해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신앙적 결심을 할 때 나름 기대하는 결과가 있겠죠. 첫걸음부터 기대가 무너지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결심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약한 손길에 실망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황관장 수하의 감독관을 다시 찾아가는 9절이 11절에 보면 나오죠.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 고기를 먹고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이렇게 채식만 하는 물만 마시는 저희들과 비교를 해봐서 결정을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요청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는지 감독관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방법까지 제안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형통치 못할 때도 의욕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길을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렸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감독관은 위험을 감수한 채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쫓아 시험했다고 했으니 세 동료도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흘 후 그들의 얼굴빛이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빛이 더욱 윤택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15, 6절에 그래서 감독관은 채식을 허락합니다. 15, 6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를 주셨어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익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정도를 다니엘이 있었네요. 원전 구속사뿐 아니라 성도의 공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만남만으로 광야를 걷게 하시기도 하죠. 율법은 모든 종류의 육식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채식만 먹는 까닭은 불명확합니다. 왕의 진미가 이방신 숭배와 관련이 있거나 특권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검소한 삶을 선택한 거죠. 어떤 이유는 풍요로운 이방의 삶에 동화되기 쉬운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자기 절제의 표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속의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와 같죠. 세속 왕국의 신민으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유능한 신하로 양육이 됩니다. 세속 왕의 뜻을 몽땅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천상 왕국의 신민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어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받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동료를 풍요로운 세속의 중심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인물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속 중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수용할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동료는 잠시 자기를 더럽히더라도 고위 관직에 오르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을 최고의 가치에 두죠. 평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소원을 품을지라도 현실의 직면에서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첫 결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겨웠던 거죠. 그런데 내 소년의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손길로 보호하셨고 필요한 재능도 주셨어요.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더 출세하라고 주신 재능이 아니고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라고 주신 재능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유익까지 고려해서 주신 재능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내 소년을 왕께 데리고 갑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그들을 직접 면담해 보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하사랴가 가장 뛰어나게 보였어요. 어떤 것을 물어도 내 소년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전국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뛰어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왕을 보필하게 하죠. 19절 20절 보면 이때 등용된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위 BC 536년에서 530년 원년까지 약 70년 동안 궁중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동료를 궁중에 두셔서 포로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향에 나면 유대인들보다 생활 형편이 좋아서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지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정도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원년의 성전 재건의 약속을 이루실 때도 궁중 관리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서는 신앙 영웅담이 아니고 징계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언약적 구속사임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강력한 세속 결정권 아래 살면서 어떻게 세속 문화에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백성이 가장 먼저 확립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만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사회 각계층에 고지부터 점령한다고 세상을 이길 영향력을 갖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바른 신앙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귀히 쓰시는 때문이죠. 만약 신앙이 신실하지 않다면 고지를 점령할지라도
세속에 동화됩니다. 예, 강력한 세속 풍조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매몰이 되겠죠. 현대 대중문화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사상을 복음처럼 가르칩니다. 자기 소원에 무릎 꿇도록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니엘이 야훼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진정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귀히 쓰시기로 하십니다. 민족주의 사안으로 보면 다니엘은 거의 평생을 바벨론 왕실의 혜택을 누린 친바벨론파입니다. 그러나 구속사관으로 보면 다니엘은 적대 왕국의 심정부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므로 다음 세대의 언약적 회복을 위한 발판을 놓은 선지자로 보입니다. 다니엘과 세 동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기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확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세속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